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거를 이렇게 좀 다시 되새겨보는 그 복수 담아서 한번 읽으면서 이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수유제지나 거읍가자는 제불이신의 생기우심하시고 설무도행이나 주산실자는 중성이신의 생환이신하시니라. 수요제약이나 무계행자는 여보소도이 불기행이요 수요근행이나 무지혜자는 요광동방이 향서행이니라. 유진의 소행은 증미작반이요 유진의 소행은 정사작반이니라. 공직익식이 위기장하되 부지학법하야 이게 지심이니라. 여기까지 사실 지혜로운 분들, 여러분처럼 이제 공부하고 수행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나 어떤 처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비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비록 세속적인 그 재주가 많고 설사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세간에 혼탁한 그런 시내에 이렇게 머무르면은 그런 분은 이제 부처님이 참 많이 이렇게 잘못될까봐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사 수도하는 마음을 그런 행동을 못 하더라도 산이랄까 숲을 속에 머무는 자는 모든 성인들이 참 그걸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환경의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뭐 건묵자학이라듯이 이렇게 좀 검은 그러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쉽게 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향기로운 사람 가까이 있으면 향기롭게 하게 될 수 있고, 저런 뭐 비린내랄까 아주 그 탁한 그런 그 쓰레기 그런 속에 있으면 자기까지 그래 된다.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인간 욕심이나 그런 게 벗어나서 자연에 순진하고 어떤 그런 어떤 좋은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길을 받는다 하듯이 그런 길하는 것이 뭐 우리가 사학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 진짜 에너지도 받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그런 좋은 그런 상태를 이제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소위 출가 수행 내지는 많은 출가 수행자한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분들이라도 가끔 이제 텀당하는 대로 이제 뭐 산책이나 산보랄까 아무튼 이렇게 이제 경행이랄까 좀 그 시내 근처에는 소위 파기랄까 공원 그런 데 가신다든지 좀 강가나 수풀이나 이렇게 조용한 데 가서 그래야 자기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소위 그래서 혼자 집안에서라도 뭐 흔히 말하듯이 시끄러운 낮보다 밤에 뭐 고독을 즐긴다기보다도 고독 속에서 자기의 실존이랄까 그 존재의 어떤 그 상황을 느껴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번거로운데 휩쓸려가다 보면은 자기 이제 이렇게 주제 파악이 어려운데 항상 집안에서 저기 명상을 하거나 저런 공원이나 저런 수풀이나 강가나 혼자 이제 뭐 걸으면서 이제 자연과의 대화도 하면서 우리의 속정을 이렇게 좀 수라락각을 시키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것이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환경이다. 이걸 이제 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설사 많이 알고 이렇게 이제 말은 많이 해도 계행, 우리 행동거지랄까, 우리가 직접 삶 속에서 그런 걸 제대로 신천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 보배가 있는 곳을 이렇게 알아도 직접 가지 않은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 말씀 좋은 게 좋다고 해도 그걸 알기만 하고 말만 하고 실제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 효과, 소득이 없다, 보람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부지런히 한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령은 현재 서쪽으로 가고 있으니 도착지랄까 목적지 그걸 이제 원하는 대로 도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방향성이랄까 여기 말하자면 그 실천이 이렇게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비교한다면은 지혜 있는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밥을 짓는데 모래를 아무리 삶아봐야 밥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과 그 물건과 어떤 이제 실상을 잘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쌀로다 잘 씻어서 밥을 하니까 밥이 되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물을 삶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 애를 써도 세월은 가도 되지는 않고 그럼 나중에 이제 원망하고 후회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알아서 할 수도 있지만 모르면 선지식이랄까 훌륭한 스승이나 도반하고 이렇게 의논해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누구든지 다 배고프면은 밥을 먹어야 이제 되는 걸 다 아는데 우리가 어리석은 줄을 모르니까 어리석음을 고치고 이제 깨달음 얻으려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알고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택, 방향성 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그런 걸 소홀히 하는데 그런 걸 여기서 이제 다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지구비는 여고일륜이요 자리에 이타는 여조양이니라. 우리가 암과 어떤 실천, 그러니까 행동, 수행과 그 지혜, 이거를 갖추는 거는 차에 수레에 두 바퀴 같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두 바퀴 차가 많았던 거예요. 이룬 거. 그리고 말이 이제 끄는 걸로 많았는데 요새는 우리는 이제 여기 소위 말하면 오토바이 3륜차도 있고 이제 보통은 이제 4륜차 뭐 큰 차는 6륜도 있듯이 일단은 기본이 양쪽에 바퀴가 두 개 있는 것이 기본 아니겠어요? 근데 두 개 있다가 하나가 없으면 하나 갖고는 제대로 못 가죠. 예를 들면 뭐 타이어 펑크가 나든지 어떤 게 일단은 두 바퀴로 굴러가는 게 최소 기본인데 한 바퀴에 문제가 있으면은 여기 그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고 원하는 대로 못 한다 이거고. 자리 타는 여조양이가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거 대부분 이제 이기주의라는 건 자기만 이롭자는 것인데 우리는 따지고 보면 궁극적으로 깨달은 분들의 얘기를 하면 자기와 남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스스로 자기 분별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도 진정으로 자기를 위한 올바른 수행을 하면은 결국 남을 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기는 것이고 또 실제 남을 위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비유를 들면은 새의 두 날개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 위에 이제 수레의 두 바퀴처럼 새의 두 날개 이게 보통 많이 쓰는 어떤 그 균형과 어떤 그 조화를 얘기할 때 이거를 제일 비유를 많이 쓰죠.
새 두 날개가 있어야 나르는데 한 날개가 없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 제대로 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역할을 못한다. 수레도 수레 역할을 못하고 새도 날지 못하니까 새의 어떤 특성이랄까 장점이랄까 그 어떤 공능을 이렇게 이제 발휘하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몸으로 치면 양팔 마찬가지죠. 왼팔 오른팔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은 그런 말도 하잖아요. 뭐 좌판이 우판이 떠서는데 좌파 우파가 서로 균형이 있게 서로 조화롭게 서로를 위해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침 그리고 불교에서 중도라는 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무슨 뭐 이렇게 환락을 추구한다든지 너무 고통을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항상 그런 걸 다 이렇게 사실 중이라는 건 가운데만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적중한다는 것처럼 어떤 타겟 있잖아요. 중이라는 것이 어떤 활을 쏠 때 그 관역 같은 그렇기 때문에 중이라는 말은 올바르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가운데 중자라도 좌우 아니면 뭐 위아래 어떤 식의 어떤 두 지점에서의 사이라기보다는 그 본래 뜻은 가장 중심된다는 얘기는 올바르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지향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기 말하면 우리가 좌만 있고 막 우만 있다든지 하면 이거는 뭔가 그 사회랄까 그 개인적인 그 어떤 사고방식도 굉장히 이제 불합리하달까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아울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 정책으로 보면은 좌하고 우고 서로 좌하고 건전한 우라면은 그게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다른 걸 무시하든지 서로 이제 협조가 안 되고 갈등이라든지 반목을 하고 서로 배척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서로가 망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둘 항상 하나와 같은 그런 어떤 지향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와 또 하나가 합쳐서 둘 이상의 힘을 낸다는 거예요. 셋이고 넷이고 서로의 어떤 입장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협조한다면은 그런 얘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현실을 얘기했습니다만 항상 이제 대비되는 얘기로 그 행동과 어떤 알기만 많이 하고 행동이 없든지 행동만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알미 없다, 지혜가 없다 하면은 이건 불완전한 것이다.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수행도 제대로 못하고 지혜가 있다는 사람도 수행을 안 하면은 별 효과가 없다. 그건 불완전하다 그런 얘기고 항상 자기가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면은 남에게도 이익되는 남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이제 모두랄까 우리랄까 전체가 이익되고 이렇게 이제 평화롭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워야 모두에게 다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관점을 다양한 걸 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균형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걸 추구하는 뭐 우리 공부하는 학문과 여러 가지 무슨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무슨 모든 일을 하더라도 개인이나 무슨 가정이나 기업이나 무슨 그러니까 사회나 국가나 항상 이러한 어떤 그 관점 이러한 그런 걸 이제 이렇게 갖춰 보면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제 자기 개인의 이렇게 그 관심만 갖고 남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이제 참 내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자기와 남과 결국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남을 항상 배려해야 된다. 항상 자기를 내세울 때는 항상 남을 생각해야 되고 또 남을 생각할 때는 또 자기를 생각해서 양쪽이 다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제 새 두 날개 수레 두 바퀴처럼 그 어떤
효과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있는 이제 조금 더 추가 수행자, 말하자면 스님들의 이제 더 이렇게 이제 필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도 뭐 이제 그걸 이제 자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되겠습니다. 특죽 축원하되 불액이 의하면 역불 단월에 응수치하며 득식 창패하되 수달기치하면 역불 현성에 응참계오와. 이게 말하자면은 득죽 축원이라는 거는 이제 추가 수행자가 쉽게 예를 들면 스님 같은 분들이 탁발을 해서 이제 이렇게 먹고 사는데, 스님들 저기 생활은 수행자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삼방이나 일반 이제 그 수행 생활하는 사람은 보통 아침에 죽을 먹고 그 낮에 밥을 먹어서 이시죽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두 때의 죽과 밥이다. 그러니까 아침죽, 그 점심밥, 그것이 스님들의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그 우리의 어떤 그 의식주 생활에서 우리의 식생활의 어떤 이제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저녁이 빠져 있는데 일반인들은 저녁을 많이 잘 먹을 수 있겠지만, 수행자들은 절에서는 오불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후에는 저기 음식을 안 먹어요. 이것은 저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남방 테라바다 불교권에서는 그렇습니다. 스님들이 오후에는 음식을 안 드세요. 음식이라는 건 마시는 것까지 포함되긴 하지만, 그래서 소위 이제 어떤 큰 기준을 말한다면 씹어서 먹는 밥 같은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우유나 뭐 저기 주스 정도, 그런 정도는 허용한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그 너무 이렇게 이제 허기 가지고 그러면 이제 불편하니까, 일단은 먹는다 그럴 때는 이제 죽과 밥을 따지는데, 그러니까 생각해볼 때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는 한 끼만 드셨어요. 우리가 사시공양으로 절에서 이렇게 이제 불공할 때, 그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이제 당시에 탁발해서, 그 탁발하는 것이 우리 지금 말하면 9시쯤 이제 바로를 들고 시내에 나가요. 부처님이나 그 당시 수행자들은 마을에서 쉽게 말하면 한 5리쯤이나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조용한 곳 숲속에서 살다가 때 되면 이제 이제 가사장담이랄까 쉽게 말해서 의식을 갖추고 바로 들고 나가면은 거리에 가면은 이제 그 신자들이랄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공덕을 짓기 위해서,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그 앞에 가서 서면은 바로를 들고 있으면 거기다 음식을 넣어줘요. 음식이나 뭐 꽃이나 뭐 약이나 어떤 필요한 아무튼 그런 걸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드시는 것이 이제 하루에 어떤 음식 드시는 그런 이제 관행인데, 그래서 건강경 그런데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냥 길이 그냥 맨 흙땅이고 포장이 안 돼 있었고, 그분들이 그 당시에 무슨 신 그런 게 없이 우리 같이 이렇게 그냥 맨발로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탁발을 나가서 돌아와서는 부처님도 발을 쓰시고 음식 드시고 앉으시고 가지고 이제 참선도 하시고 설법도 하신다, 이런 관행이라고요. 근데 이제 그 후에 부처님의 예를 들면 아들 라울라 같이 어린 아이들이 추가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배가 고프고 막 그러니까 울고 뭐 여러 가지 괴로워하니까 그 아이들에게 아침을 이제 먹도록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걸 이제 허락을 했고, 또 걔네들이 이제 저녁에도 이제 저기 배고프고 뭐 허기져서 울고 그럴까봐
그때도 이제 약속이라는 말은 사실 중국말인데 한문으로 옛날에 우리 때도 어릴 때도 저녁 때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속이 뭐 안 좋을 때는 따뜻한 저기 방에 그 옛날에 불 떼고 그랬으니까 아랫머리 가서 엎드려 계시면은 저기 배가 좀 따뜻해지고 그러면은 그런 좀 그런 그 고통이랄까 좀 그런 것이 이제 줄어져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제 음식을 좀 주더라도 그러한 이름으로 줬어요. 저녁을 먹을 때 약속을 먹는다, 약속을 준다,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 끼를 아침, 점심, 저녁인데 보통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점심만 먹고 어리거나 뭐 나이 많이 먹거나 체력이 약한 사람은 아침에 이제 죽 정도 먹고 저녁 오후에까도 견디기 어려우면 이제 뭐 이렇게 뭐 우유나 무슨 주스나 이런 정도 마시는 것이 이제 전형적인 이제 그 휴가 수행자들의 이제 식생활이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죽이라는 거는 이제 그 죽을 받았으니까 얻을 덕자인데 죽을 받아서 바로 하기도 하고 저는 집에 가서 탁발할 때 음식을 주면서 이렇게 이제 축원을 해주기도 하고 축원을 뭐 거창하게 안 해도 예를 들면 건강하십시오 뭐 무슨 오래 사십시오 뭐 가족이 평안하십시오 뭐 일 잘 되십시오 뭐 그런 정도 예? 그런 정도고 근데 우리가 이제 공양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이제 오한계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것도 이제 축원이라 이제 받아서 준 사람에 대한 감사의 어떤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이제 축원이라 할 수 있죠. 뭐 기도랄까. 예. 그래서 죽을 이제 받아서 먹으면서 먹기 전에 이제 축원을 하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알기 쉽게 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한문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야하게 말하면 진원이나 다른 애처럼 그냥 외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연부를 해도 그 내용을 알고 해야지 그냥 그 외에서 소리만 내서 뭐 하고 뭐 그냥 목닥치고 요령 흔들면서 그냥 하는 의식의 형태가 아니라 그 내용에 맞춰서 살짝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을 그렇게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자기가 축원을 하면서 축원 내용을 그 말이라도 뜻을 알고서 그래야 간절하게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만약 그 뜻을 모르고 한다면은 여기 단월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공양을 올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더너 이렇게 이제 어포 이렇게 음식을 공양 올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다나의 산스크리트 파리어를 갖다가 중국에서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예요. 단어는 그 응수치호와 마땅히 이게 수치스럽지 않느냐,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을 위해서 축원을 하면서 축원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더 비약해서 얘기하면은 축원을 하면서 축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만큼 어떤지 법령을 갖춰주는지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해야지 자기가 그러한 생각 없이 그냥 단순히 그냥 주고받고 먹고 마시는 그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자면 그냥 뭐 보통 사람들 더 나가서 짐승처럼 그냥 배고프면 먹고 하는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 참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냥 뭐 배고프지도 않은데 먹는다든지 우리가 약같이 먹으라 그랬잖아요. 몸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뭐 무슨 메마르거나 이렇게 무슨 병 있을 때 약처럼 우리가 건강해야 수행을 할 수 있지. 건강하지 않으면 수행하기도 당연롭고 많은 여러 가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건강을 위한 약처럼 먹으니까 필요한 만큼 먹자는 거 아니야? 그냥 과하게 먹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약을 음식을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먹으면서 그런 말하자면 사명감 수행자 같으면
그런 데 대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수행자의 결심을 더 강화한달까, 더 부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답이 나와. 앞에는 죽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말하면 창패라는 것도 이게 또 염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범패 그러잖아요. 창패, 이렇게 뭐 진원 권공하듯이 우리가 일찍 말하면 염불이랄까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염불은 사실은 생강염자 부처 불자리지만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걸 염불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 우리가 이제 그 원래 진원을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외기도 쉽지 않고, 그냥 진원이 이제 주로 산스크리트나 파리어나 인도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뭐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시간이 늘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되, 어떻든 간에 여기서 아까는 죽을 먹을 때 아침에 죽하고 지금은 점심 때 이제 밥을 먹을 때 또 하잖아요. 여러 가지 개성을 하고 하면서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면은 그 역불 현성에, 이것은 아까는 공양 올린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 하지만 여기서는 또 성인과 현인들에 대해서도 참 부끄럽지 않느냐, 죄스럽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한마디로 아침이고 점심이고 밥이고 죽이고 간에 먹으면서 그 주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게 참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주니까 자꾸 감사하고, 먹을 만큼 또 자기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그들에게 잘 되길 바라고 해야만이 그게 도리다. 그래야 이제 그 이제 공양 받는 사람으로서의 공양 올리는 사람에 대한 예의랄까 도리고, 그렇게 해야 이제 부처님이나 성인들이 보더라도 참 합당하다, 좀 잘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지. 그렇지 않다면은 참 그분들에게 부끄럽고 죄송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이놈이 충이 불변영엔달하야 성정사문이 불변영엔이라. 이것도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미충이라는 것이 이제 적은 벌레지만 한 분이 이걸 흔히 쓰는 거 말하면은 가리키기를 이제 변소에 어떤 그런 그 이제 구덕이랄까, 그런 우리의 이제 오물 속에 사는 그러한 이제 벌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사는 곳이라고 했듯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이제 우리 바로 직설적으로 말하면 똥 속에 똥을 즐겁게 이렇게 이제 똥 속에 살면서도 그걸 이제 더러운지 모르고 그걸 먹고 사는, 우리가 피하는, 사람은 더럽다고 피하지만 그 속에 있는 구데기나 벌레들은 그걸 더러운 줄도 모르고 냄새나는지도 모르고 그걸 자기들의 사는 곳으로 살고 그걸 먹고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구더기 벌레들 가지고 저는 왜 벗어나지? 그 속에 사느냐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다가 뭐 이렇게 아주 꺼려 하듯이, 성인들이 볼 때는 우리 추가한 사람들이 수행한다는 사람들이 맑고 깨끗한 걸 분별 못한다. 그러니까 수행하고 그러는 건 올바르고 이제 깨끗한 것이요. 수행하고 거리가 멀거나 수속적인 그런 거는 이제 더러운 걸로 표현했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짐승이나 벌레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입장에 볼 때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에 사니까 그걸 더러운 물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취급하듯이, 사람인데 사람답게 못하고 수행자답지 못하면은 부처님이나 성현들이 볼 때는 똑같이 우리가 짐승이나 벌레 취급하듯이 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다 이게 비유죠. 됐고. 기세간 헌하고 순공천상은 계기선제니 시고로 파괴가
파괴하고 위타복전은 여절익조가 구부 상공이라.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이제 느끼시듯이 세간의 시끄러움을 이제 버리고 하늘나라에 이제 고요하고 아름답고 그러한 이상 세계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데는 여러분의 계행이 좋은 사다리라 그런 얘기야. 응? 여러분들 올라가면 사다리가 필요하듯이 그런데 올라가려면 허공에 올라가는데 사다리 얼마나 높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비유에 이게 여러분의 원하는 곳 천상이 됐든 무슨 뭐 어느 곳이 됐든 간에 거기에 다다르기 위해서 그 도구 뭐 어떤 가게에서는 무슨 차랄까 여러 가지 이제 무슨 기구가 필요하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계다. 그걸 계를 알면서도 안 지키면 소용없잖아요. 계를 잘 지키면 자기가 원치 않더라도 거기에 도타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는 뭐 무슨 뭘 믿으면 온다. 믿음이 제일 근본이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는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차원이 잘 납득이 어려운 것인데 여러분들은 계획을 지키고 계획이 뭐예요? 남의 해 안 끼치고 남의 도움되고 올바른 길 안 했어요? 그러면은 뭐 신이고 말할 거 없이 자동적으로 인과에 의해서 천상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좋은 일 했는데 천상 안 가고 지옥 가더니 나쁜 일 했는데 천상 가겠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제 평범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계획을 지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래서 계에 대한 강조죠. 계에 대한 주목을 하는 얘기고. 시고로 파괴하고 위타복전은 그러니까 자기가 계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이제 서약을 한 거 아니에요?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불전에 계사한테 계를 받을 때 그러잖아요. 너 이 계를 받겠느냐 지키겠느냐 그러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놓고서 그걸 안 지켜. 더 나가서는 그걸 뭐 거울이라든지 어떤 간에 나쁜 짓을 더해. 좋은 일 하겠다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스님들의 입장에 복전이라는 건 복밭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저 바다가 무슨 씨앗을 뿌리면 거기서 소출 얻듯이 여러분이 스님이나 무슨 부처님인데 이렇게 그 공덕을 지면은 뭐 공양을 올리든지 다른 식으로 좋은 일을 하면은 거기서 그거 상응하는 아니면 그 이상의 큰 이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는 복을 저절로 받는 게 아니라 복을 지라는 것이지. 복을 진 만큼 저절로 받게 되니까. 근데 파괴를 하면은 복전이 논밭을 그냥 파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거기는 무슨 뭐 곡물이랄까 여러 가지 채소나 이런 걸 씌울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럼 소득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와 비슷하냐? 여기서는 날개가 꺾인 새가 거북이까지 그래 거북이로 거북을 나르는 것 같은 거라. 얘네는 자기가 나는 거북을 위해서 거북이는 어디 가고 싶은데 자기가 그리 못 가니까 아마 새한테 여러분 옛날에 우화했잖아요. 새한테 나를 좀 실어서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새가 또 자기는 날른다고 자기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걸 이제 이렇게 어깨랄까 날개 위에 이렇게 태우기도 하고 아니면 입으로 물어서 어디 가는 거리도 나오잖아요. 아이들 그 여기에 오해서. 근데 아니 새가 아주 날개가 튼튼하고 능력이 있으면은 그걸 거북이 됐든 뭐 다른 물건이라도 뭔가 남을 도와줄 수 있지만은 지가 제 날개 꺾여서 자기 날을 못하면 남을 어떻게 돕겠어요. 그러니까 남을 도울 만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행을 잘 지키면 거기서 수행을 잘하면 되는데 계행도 못 지키고 수행 못하면 어떻게 남 돕겠느냐. 그런 걸 이런 이제 새와 거북이를 비유해서 한 것이죠. 극명하게. 자제를 미탈하면 타제를 불석이라. 자기 죄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어떻게 남의 죄를 대신해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을 흔히들 말하듯이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남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뭐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남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비유를 해요. 그게 속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힘이 있으면 남이 힘 없는 사람도 어느 사람은 대신 짐을 질 수도 있겠지. 근데 지가 능력이 없으면 남의 짐커녕 제 짐도 못 짓는데, 그러니까 남 돕겠다고 하면서도 제 주제 파악을 해라. 네가 지가 능력을 갖추면 모르거니와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괜히 껍죽대고 자기도 제 주제 파악, 제 노릇도 못하면서 제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 일 도와준다. 뭐 남을 대신해준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어불성설이다 얘기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죠. 연이나 기무갱하고 수타공급이리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설사 이제 계행이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남의 공급을 받느냐. 자기가 부끄러워서도 피할 텐데 부끄러움 없이 뭐 그냥 남에게 무슨 도움을 받거나 뭐 요청하거나 이런 거는 정말 야하게는 철면피다 이거지. 어떻게 양심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무행공시는 양무이기요. 무상무명은 내속 불본이라. 이게 항상 네 자식 아니야? 앞에서 쭉 그렇지 다 이렇게 시에 이게 대류로 해서 법금형의 앞에 뭐 저기 두 개씩 이렇게 첫 장에 나오듯이 무행공시는 수행하지 않는 행동이 하지 않고 그 빈 몸이라는 것만이 뭐냐면 이 몸뚱이는 참 수행자 입장에 보면 수행하기 위한 몸뚱이인데 그걸 수행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암만 이 몸뚱이를 갖다가 이렇게 보양을 시켜봐야 먹이고 입히고 아무리 재우고 해봤자 아무 이익 없다. 그렇잖아 이게 낭비지 어떻게 하려면. 그러니까 저기 그렇게 신경 써서 몸을 이렇게 생각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결국은 이제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을 위한 것인데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게 참 허무하고 아쉬운 일이냐. 그리고 무상부명은 이게 무상한 건데 항상 이게 사람 늙어가고 병들어 가는데 그런 덧없는 이런 목숨인데 그걸 아끼려고 해봐야 결국은 지킬 수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로병사 난 사람은 결국은 죽게 되어지고 뭐 올해나 지간의 문제이지 언젠가 죽을 것이고 건강에 바로 죽기만 하잖아요. 요새 여러분들 9988 이상 하듯이 죽을 때 고통 없이 죽기를 바라잖아요. 대부분 그냥 만내내 그냥 신부인간처럼 그냥 침대에 누워서 죽을 때만 기다리고 그러면 뭐 가족이라든지 누가 봐도 참 부담만 되고 하듯이 그러니까 건강을 사라질 때 수행 잘하고 죽을 때 마음대로 죽고 싶으면 죽고 살고 싶으면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생사 자체가 이게 이제 도인들의 그 능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간다고 미리 예측해놓고 미리 예언해놓고 언제 죽겠다고 해서 바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야 되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뭡니까 안락사 문제 나오잖아요. 그 이렇게 뭐 존엄사 얘기잖아요. 죽고 싶으면 멀쩡한 정신 있을 때 내가 무슨 다른 의료 생기 없이 그냥 죽게 내버려둬라. 어떤 뜻 있는 사람은 아예 단식한다는 거 아니야. 주는 거 안 먹고 안 마시고 그냥 죽지. 그거 뭐 더 오래 조금 살아봤자 아무 의미도 없고 남한테 힘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현상이 그렇듯이 이 덧없는 인생인데 아무리 뭐 여기 뭐 잘 먹이고 무슨 치장하고 아무리 갖고 봤자 그거 뭐 언제 일정 부분이지 언젠간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행하지 않은 이 건강한 몸이라도 제대로 좋은 일 못하고 그러면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있잖아요. 망용상덕하야 능인장고하고 기사자자하야 영배용락이니라. 이거 두 자 아니야?
용상의 덕이라는 것이 용과 상을 우리가 그림 많이 쓰잖아요. 그게 뭘 비교하냐면 용은 자유를 상징하죠. 그리고 상은 코끼리는 이제 이렇게 실다움을 얘기하는데 용은 여러분들 뭐 용 못된 이무기처럼 무슨 뱀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은 원래는 잉어가 된 변해서 어룡 성룡이라고 그래요. 고기가 변해서 어변 성룡 용이 된다. 그래서 용의 비늘이 있잖아요. 네. 응? 그게 고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등용문이라고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 물의 수려가지만 그걸 쳐 올라가서 그 최후에 무슨 용소라고 용되는 그 폭포수가 있는데 그걸 쳐 올라가면 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은 물 속에 있을 수 있고 뭐 땅에는 별로지만 발이 있으니까 땅도 걸을 수 있겠고 또 이제 허공을 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 짐승들은 물속에 못 들어가고 고기는 밖에 못 나오고 새는 물속에 들어가는 이런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좋아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능력을 보이는 거죠. 바다, 물과 땅과 허공을 자유자재롭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고 코끼리는 짐승의 왕이라 그러죠. 이런 그 육지에서 뭐 싸움하고 그런 데는 사자, 호랑이 얘기지만은 덩치 크고 이렇게 이제 힘 있는 데는 근데 이게 전에 말씀드렸던가 저 개월을 건너는데 하다못해 소나 말도 호랑이고 사자도 이렇게 헤엄을 치는데 코끼리 헤엄친다는 소리 못 들어봤잖아요. 네. 그냥 터벅터벅 간다는 거야. 바닥을 딛고 간다고. 그러니까 실답게 움직인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행동을 얘기할 때 어떤 그런 코끼리를 상징하고 그 무게 있게 진중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코끼리는 뒤로 돌아볼 때 이렇게 목을 돌려가지고 머리만 돌려서 본다 하지 않잖아요. 몸을 돌려야 이게 되지. 그러니까 그만큼 함부로 가볍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만큼 진중하다. 무게 있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러고 실답게 한다. 그렇게 하고 용은 뭐 상징적이라고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권능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뭐 물과 육지와 허공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용을 저런 왕자나 황제 뭐 그런 거 할 때 하듯이 그들은 그냥 말이 법처럼 뭐 잘못하면 욕 먹지만 그래도 그들의 어떤 명령이나 뭐 지시하면은 따르는 정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명실상부해야죠. 이걸 짐승을 비교하지만 사람이 그러니까 뒤에 나오지만은 기사죄자하야 영배용락이나 이게 뭐예요? 사자가 앉는 자리 아니에요? 사자자가 이제 우리가 저기 뭡니까? 여러분들 그 설법 그 청법기 할 때 하잖아요. 부처님 당시를 부처님 같이 누구라도 이제 깨친 그런 제자들 그런 법사들을 위해서 부처님은 법왕이라 그래요. 그러잖아요. 각황이라 깨달은 분이라 각황이라고 하고 법왕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해인사나 뭐 그런데 큰 자리 그러면 이렇게 담장을 눌렀는데 이렇게 그 뭡니까 벽을 쌓고서 위에 이렇게 뭐 이렇게 심을 심잖아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기울어다 하고 말하자면 대궐에 가면 대궐 담장이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리 세상에 정말 정승판사랄까 최고의 사람이고 부자라도 뭐 말은 그렇잖아요. 뭐 99칸 그런 얘기 있잖아요. 100칸을 못 넘긴다고 뭐 한국에서 말하자면 그 제한이 그러니까 뭐 추가 상관 얘기도 있듯이 그러니까 그런 규모를 그 지위에 따라서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담을 이렇게 못 쳐요. 대궐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그런 거 안 되면 저 영무한다까 감히 왕을 능멸하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한다고 하듯이 근데 절에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절을 그렇게 대궐처럼 대궐 같은 전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을에서도 그 당시에 빈비사랑도 그랬고, 뭐 부처님 당시에 실 살다가 저기 왕자에서 출가했고, 그 신분이 변하니까 빈비사랑 같은 경우는 수행하지 말고 내가 땅을 줄 테니, 내 왕자를 줄 테니 다시 이렇게 퇴속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다 그러는 게 경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분이 출신도 왕자 출신이고 깨달음도 진리의 왕이다. 그래서 우리는 법이라는 결과에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부르고 각황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만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뭐 스님들이야 뭐 죽기도 하고 많이 변하지만 그 절이라는 것이 큰 절이 이렇게 대궐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무소유외교가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지는. 그렇지만 그분들은 마을에도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 초월의 세계에 대한 존경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이제 스님 개인적으로 뭐 절에 스님들이 뭐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무슨 그렇게 짓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출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부처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장엄하고 신심을 일으키고 거기서 이렇게 수행하자고 하는 것이지 한 개인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치장하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원래 사실은 부처님 당시 때는 스님들이 개인적으로 절을 안 졌어요. 거의 질 겨를이 없었지. 수행하다 보면은 그냥 걸어 다녔고 나무 밑에 지내고 저기 무슨 묘지나 이런 데도 그랬지 애초에. 근데 신자들이 일부러 그렇게 정사랄까 접을 지어놓으면서 여기 와서 수행하십시오, 우리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들은 그냥 아주 그냥 뭐 정말 비바람 피하기 위해서 그냥 그 아라냐라는 말이 적정치라는 말이야, 고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초가상가라든지 그냥 초가가 뭐예요? 그 풀들 뜯어다가 이렇게 엮어놓은 거 아니야? 나무들을 이렇게 하다가 그 정도로 그냥 최소한의 그 쉘터 정도지 뭐 이렇게 어리어리하게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을 장엄한다고 하지만은 너무 그런데 과소비한달까 뭐 하는 것도 그게 합당치 않지 뭐라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질박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사자가 의리하게 이렇게 그냥 뭐 금은 장식으로 해놓기도 하고 뭐 사자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진리를 깨친 분의 위엄과 어떤 그런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자자를 깨쳐서 부처님처럼 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욕심과 여러 가지 무슨 어떤 활락을 버려라. 그러니까 우에는 능인장구하고 고통을 참을 줄 알고 욕망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인격적으로 짐승으로 치면은 용이나 코끼리가 될 수 있고 사자와 같은 그런 어떤 그 대중을 이끌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권위랄까 그 위엄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행자심정하면 제천이 공찬하고 도인이 연색하면 선신이 사리견아니라. 그러니까 수행자가 마음이 깨끗하면은 맑으면은 모든 하늘이 신들이 다 아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수한다는 사람이 연색이라면은 뭐 여색을 가지고 있는 남자 비구들이랄까 말하는 그 위주로 하지만은 또 여성이 무슨 비구니가 뭐 남자를 향하든지 어떤 이성에 대한 그러한 세속적인 그런 생각을 내면은 뭘 누굴 그리워한다든지 무슨 그런 어떤 뭐 이성관계 세속적인 그런 걸 하면은 좋은 선신이 다 떠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수행 생각만 갖고 잘만 수행하면은 모든 선신들이 여러분들을 항상 이렇게 지키고 항상 지켜보면서 무슨 다른 마군이나 다른 쉽게 해서 무슨 위해하려는 걸 이렇게 막아주고 항상 여러분들이 뭐 연부를 하기도 하지만은 안 해도 다 이렇게 수행만 좋은 생각을 하면은 항상 신들이 다 이렇게 그 외워한다 그러잖아요. 지켜주고 그걸 이제 나쁜 일을 막아주고 그런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무슨 겁내거나 수행하면서 무슨 뭐 그러니까 마을에서 무슨 죄짓거리하면 경찰이나 무슨 뭐 다른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지켜줘 그런 식이지만은 정신 세계에서는 모든 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에 빌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신들이 만약에 이거 알아본다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남이 인간적으로 볼 때 나쁜 일을 해놓고서 남이 모르겠지 해가지고 무슨 강도질이나 뭘 훔치거나 누굴 죽여서 엎드리고 하면서 뭐 그래 그래서 자기가 죄 짓는 생각으로 이제 지옥 같은 생각을 느끼지만 결국은 다 인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하늘이 다 보고 신이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이 안 봐도 그러니까 좋은 일하고 수행자라면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외워도 하고 이렇게 좀 뭐 해서 옛날에 의상스님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깊은 산 중에서 혼자 어려운데 지내는데 다 이렇게 하늘에 새가 무슨 뭘 물어다가 뭐 과일을 갖다 준다든지 뭐 선녀가 뭐 이렇게 무슨 공경을 하늘에 음식을 공경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있거나 말거나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다 이게 수행에 전념하면은 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보이지 않는 신들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독교나 이런 데서만 유일신, 뭐 창조신 이런 얘기, 그런 얘기 가지고 영어로는 캐피탈 G자 하지만은 일본 같이 뭐 감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하면 범신론자들은 다 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동양에도 부처님 다 불성이시거나 부처님 존중해라. 예수도 그랬어요. 구약에도 신의 모습으로다가 모상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신이 뭐 그런 많은 권능을 집어줬고 예수도 그 하늘에 다른 데 찾지 말아라 내 속에 들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방에서는 인내천국을 다 그렇고 각자가 다 존귀한 존재고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부처님 모진단을 언급했지만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나 이걸 많이 하는데 그게 한 개인의 무슨 아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다 그만큼 다 이렇게 존귀한 존재다. 응? 뭐 남의 의지에서 누구의 도움으로 뭐 눈치 보고 무슨 남의 의해서 구제받고 무슨 뭐 일을 뭐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주인답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남도 도울 수 있다. 그러한 가능성, 책임감, 사명감 그런 거를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수행자 이게 이 신인데 어떻게 뭐 얘가 감당할 수 있겠어 뭐 그러면 그런 지극한 마음으로 하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만 한다면은 다 알게 모르게 모든 천지신명이 다 감동한다는 말 있잖아요. 하다못해 마을에서 뭐 수행이 아니라도 자기 그냥 뭐 부모님들이 그냥 괴로워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효자들 그림이 있잖아요. 겨울에 말이지 그냥 주책 없이 뭐 죽순을 먹고 싶다든지 뭐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서 그냥 나가서 뭐 그걸 묻고 해서 우니까 땅속에서 죽순이 올라오고 뭐 연못에서 고기가 튀어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만큼 시호성이면 감동하다지 수행자도 그렇게 지극하면은 다 천신이 부처님 불보살이 다 감동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겉은 수행한다 치고 딴짓하고 세속 있는 것 같은 이런 이제 헛짓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남들 다 선신이 떠나고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이제 거기에 대한 많은 이제 어떤 재앙이 따르게 되겠죠. 사대가 울산이라 불보구준이 금일석의라 파행조젠저 세락이 후건을 하탐착제며 일인이 장락이연을 하볼수제리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4대 몸이 지수화풍 머무르는 것이 이게 다 곧 흩어진다. 이게 우리가 4대 인연이 모여서 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죽었다 치면 불살르면 그냥 재안정되면 땅으로 가는 것이고 하듯이 이게 우리가 아플 때 도인들 얘기하면 내가 이 4대가 불화에 조항하게 해줘서 등났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이라. 그러니까 이 몸뚱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해서 오래 이렇게 버틸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있고 오늘도 이미 저녁된다. 지금 오후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벌써 이렇게 세월이 빨리 그냥
하루가 지난다. 예? 그래서 바로 또 내칠 되니까 이렇게 밤낮이 이렇게 빨리 가니까 참 서둘러라. 예? 괜히 이거 몸뚱이 뭐 오래 못 갈 테니까 이걸 바라보고 이렇게 수행에 게으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후회하게 되고 예? 뭐 수행은 이루지도 못하면서 결국은 그 기회를 놓친다. 그런 거. 근데 세상에 그 뭐 즐거움이 있다 하면 결국은 그 뒤에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왜 그걸 갖다 탐착하며 한 번 참으면 세상들이 욕심이 나더라도 그걸 참고 그러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깨쳐가지고 영원한 누가 뺏을 수도 없고 없어지지 않을 만한 그러한 이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수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세속적인 뭐 요즘 말하면 돈이랄까 물건에다 이렇게 애착을 갖고 해봤자 언젠가는 그건 다 없어질 거고, 깨달으면 이거 누가 이렇게 영하는 것이고 누가 이렇게 방해하거나 뺏거나 그걸 갖다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인데, 그걸 왜 그런 보호에 대한 생각을 못 내고 헛짓하느냐. 그 도인탐은 시행자 수치요 출가부는 시군자 소선이라. 참 그래. 도인이 욕심을 내는데 그 탐욕을 보이면은 이거는 수행자로서는 부끄러운 일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서 뭐 지금 행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출가한 사람이 아무것도 무소유해야 되는데 뭐 가진 게 많다고 폼 잡고 뭐 이렇게 막 그런 걸 또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짜 군자. 참 어른들이 볼 땐 참 그 웃음거리가 된다. 예? 그 정말 좀 가소롭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깐에는 뭐 대단한 것처럼 뭐 그런 게지만 정말 더 좀 높은 차원에서 보면은 참 한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수행자가 볼 때는 뭐 제가 분들은 말 것도 뭐 나름 하겠지만 출가자한테는 이건 진짜 이게 정말 항상 진짜 되돌아보고 명심해야 될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잖아요. 짐승이라 하잖아요. 이게 부끄러운데 뭐가 부끄러우냐. 수행자가 수행은 소홀히 하고 딴짓하면 탐욕심은 부끄러우면 당연한 것이고, 출가한 사람이 뭘 가진 게 많고 그런 걸 지키려고 가졌으면 지키려고 할 거 아니야. 예? 그러고 보면 자꾸 수행한 거리가 멀어지고 뭐 남들에게 말을 안 해도 남이 부러워할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사실 정말 더 성인이다. 근데 부처님 볼 때는 참 가볍게 생각한달까, 참 안 됐다 하죠. 예? 그런 것이고. 차원이 부진이 연을 탐차 분리하며 제2부진이 연을 불단애차이라. 이 차원이라는 건 막을 찾든 사실은 뭐를 이렇게 좀 이렇게 탐욕심이 나고 뭐 남이 이렇게 뭐 그랬다 유혹하고 권하더라도 그걸 다 이렇게 막을 수 있는데, 그건 하나도 없고 그냥 뭐 그것만 끝나면 다 모든 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끊임없이 탐착을 해요. 그 욕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저기 뭐니까 짠물을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더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금 욕심 부리면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러면 더 커진다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막아야 되는데 자꾸 그걸 갖다가 이제 소홀히 하고 뭐 그냥 그런데 끌려간다는 얘기고. 제1이라는 건 다음 이래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요것까지만 하는 거고 다시는 안 그렇게 다음 안 하겠다면서 계속 그냥 그걸 이제 끌려가는 거죠. 개척을 못 끊는다. 너무나 이제 한문으로 다 이런 것뿐인데 우리가 이제 너무 일상적으로 우리 그런 걸 이제 보이죠. 차사무한이언을 세사불사하며 피모 무제언을 절심불기로다. 차사 요 일만 그렇게 그게 자기 양심이 있으니까 다른 일까지는 아니고 요것만 할게. 근데 자꾸 이제 그 세상 일을 못 버려. 계속 그런 게 한없이 이어져. 그리고 피모라는 얘기는 여기 이제 무슨 잔꾀를 부리는 남들이 잔꾀를 부려가지고 이제 그런데 놀아난다 그러는데,
그걸 끊지를 못해. 남들이 이제 뭐 같이 하자든지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고 뭐 함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안 끌려가야 되는데 이제 나쁜 그런 교회 그러니까 아구겠지. 응? 선우 같은 수행하자고 하는데 나쁜 건 자꾸 이렇게 뭐 재미로 다 어디 놀러 가자 무슨 어디 가서 뭐 무슨 이상 나쁜 짓 하자 재밌다 이런데 자꾸 끌려간다는 얘기죠. 금일 무진이언을 초하길다 하며 응? 오늘만 할게. 내일은 앞으로는 안 할게. 한데 그래도 자꾸 나쁜 일을 하는 일이 자꾸 많아져. 응? 응? 그리고 명일무진이언을 자꾸 손주잖아. 아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그럼 내일 자꾸 미루면서 결국은 제대로 좋은 일 하는 자는 별로 없다. 그게 다 한문다다 이렇게 만든 거지만 우리가 너무나 그래 이평에 저평 되면서 결국은 끌려간다 이거지. 응? 응? 그래서 금년 무진이언을 무한 번뇌하며 금년만 그랬게 이제 내년부터는 잘할게. 번뇌도 그래도 번뇌하고 내년 무진이언을 부진보려다. 아유 금년은 이미 글렀어. 금년이니까 금년은 그냥 적당히 놀고 내년부터 공부 잘할게 수행 잘할게 하면서 실제 내년 가면 또 자꾸 되면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뭐 한 장 남았네.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이게 세월이 무상히 빨리 간다 그러는데 다음 주 한 번은 한번 리뷰를 합시다 하면서 필요한 얘기를 시간이 많이 됐죠?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쯤 끝내고 마지막 한 장.